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34장 남유다 제16대 왕 요시야에 관한 기록이지요. 그 아버지 암몬이 이제 2년을 통치했는데 결국은 신하들에 의해서 피살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16대 왕으로 이제 즉위한 요시야는 겨우 8살에 즉위를 해서 31년을 통치를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모두 2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35장에서 이제 요시야를 보고 마지막 36장에서는 이제 나머지 4명의 왕들을 간략하게 우리가 브리핑을 하게 될 텐데, 이 20명의 왕들 중에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 4명입니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요시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는 3대 왕, 이 남유다의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 3대 왕에 속하지요. 이 요시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초를 두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시야가 이제 통치 12년이 되었을 때 8살이 됐으니까 뭘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12년 차 됐을 때, 즉 20살이 되었을 때 요시야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혁을 시작합니다. 약 7년 동안 18살이 이를 때까지 7년 동안 대대적인 어떤 이런 종교개혁을 실시하고, 18살이 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이제 실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18살 때 이제 성전 보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보수한다는 것, 우리가 또 하나는 은혜 가운데 작년에 이 리모델링을 사실 리모델링을 제대로 하려면 몇 억이 들어가요. 사실은 건축보다 더 힘든 게 리모델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리모델링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교회를, 성전을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개혁의 의미가 있어요. 새로워지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이 요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카페가 생기고 이런 모습들이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나 또 우리 교회를 아는 또 과거에 있었던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어떤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걸 믿고,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보수를 하게 되는데, 이 성전 보수를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되죠.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사장 힐기야가 연복에, 즉 헌금통 옆에 있었던 그러한 이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이제 서기관 사반에게 인계가 되고, 그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게 될 때, 사반이 이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을 때 그 율법을 듣다가 이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엄청난 깨달음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거기서 회개의 표시죠. 왕이 옷을 찢습니다. 엄청난 회개의 영이 임한 것이죠. 이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처럼 가슴을 찢는 거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온전한 성령의 역사이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 이 요시야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게 되어질 때 결국은 이로부터 또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과연 그 모세가 들었던, 즉 이 힐기야가 발견했던 이 율법은 무엇일까? 이게 모세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것은 모세 오경일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 이전에는 이 모세 오경이 새로운 책,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그러한 이 율법책입니까? 이 발견한 책이?
모세오경이 없었습니까? 한 생각을 해보세요. 궁금하지 않아요? 모세의 율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전혀 없던 새로운 책을 발견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율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그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일까?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 악한 왕으로 있었던 아버지, 그의 조부인 므낫세와 그리고 아버지 암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저질렀을 때 나타나게 된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뭐랄까요? 결과, 가장 큰 해악이 뭐였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율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하나님의 그 율법책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그러한 뭐랄까요? 해악이죠. 선대 왕들의 타락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쳤던 가장 큰 건 뭐냐면 말씀이 사라진 것이다. 말씀이 사라진 것이다. 말씀에 대한 어떤 봉독과 말씀에 대한 강해와 말씀에 대한 어떤 이러한 묵상이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근 현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그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짧게 우리가 묵상하지만 이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를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먹지 않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매일 말씀을 먹지 않고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죽어있는 것,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은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영이 살아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것이지. 근데 말씀을 먹지 않고 매일 말씀을 먹지 않고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 기도하지만 이 기도의 시간이 또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양식, 나를 살리는 생명의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매일 새벽에 이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도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니까 애써 눈물로 기도해도 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말씀도 먹지 않고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능력을 발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소롱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생명이 살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는 그저 이 자리에 순종하여 나와 있을 뿐이지, 우리가 나와 이 자리를 앉아 있을 때, 이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다. 이 축복의 자리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오늘도 이 새벽을 승리하시고 이 하루를 승리하신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늘 펄떡펄떡 되는 그런 살아있는 화로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멋지게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